이 말씀 한번 들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기도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소리가 갈수록 작아지고 기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기도의 깊이가 갈수록 얕아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뜨거운 불을 붙이도록 이끄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의 선진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겁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가 더욱 열리고 또한 더욱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더욱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하나는 기도를 하기 위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과 다른 하나는 기도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먼저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위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곳은 왕궁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그 왕궁 안에 중범죄자들만,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만 갇히는 감옥, 적진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런 상황은 지금의 유다의 상황을 말합니다. 꼼짝 못하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듯이 유다가 그렇듯이 우리 자신 또한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쏟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특히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직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르면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면 역시 부르짖는 기도란 나올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신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에 맞서 힘을 합해서 싸운다 해도 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그 얼굴을 가려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버리시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한계를 절감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다고 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줍니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에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신학자자 뛰어난 설교자인 벨타프는 이렇게 쉽게 해석했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향해 그 얼굴을 가리셨습니까? 바로 남유다의 범죄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패배는 남유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될 일이 안 되었던 겁니다. 징계라는 말은 깨끗하게 하다, 정결케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징계는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징계란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는 치료제가 됩니다. 그러나 병이나 낫는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몸에는 흔적이 남게 되죠. 흉터가 남기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치료받는 과정에서 아주 심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죄가 지속되지 않도록 끊어야 합니다. 죄가 깊어지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의 더러움에 빠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징계를 내리시니 우리 자신을 더럽게 만드는 죄악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죄를 짊어지고 있는 것은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아울러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죄를 짊어지고 있는 것은 실패와 고통과 아픔을 아울러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고난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죄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고난받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다. 또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직역하면 그 이름을 여호와로 확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밀한 것까지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고 계심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비록 남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성된 인간은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죄 있는 사람들이 참 대단합니다 이야기해도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만들어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들을 보고 함부로 평가하고 손가락질 말아야 합니다. 건물을 짓고 있는데 아주 완성되지도 않는 건물을 보고 왜 건물이 저 모양이야? 왜 외부 정성을 안 했어? 왜 외부에 저렇게 쓰레기가 널려있어? 저게 도대체 뭐야 저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미완성의 존재. 할렐루야. 그래도 다 미완성의 교회죠. 마음에 드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잖아요. 모두가 그래요. 목회자 도덕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도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쏙 드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로가 다 나도 만들어져 가고 저 사람도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보이는 완성되지 못한 모습을 보고 함부로 평가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자신의 처지를 안다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인심을 지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넷째는 이 모든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권면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권면이나 충고가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라는 권고나 충고가 아니라 기도해 라는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내게, 곧 우리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기도하되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우리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어떤지를 아는 성도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는 부르짖습니다.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 가운데 내모시기 전에 늘 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도저도 안 될 때, 갈급할 때 우리는 더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건 뭐냐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 그대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라는 응답에 대한 약속이 떨어집니다.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그래서 아예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시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비밀한 것들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두 번째는 단절된 것. 이처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단절된 것들이 다시 이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끊겼는지, 그 끊긴 것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끊긴 것들이 다시 이어져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대인관계든 무엇이든 간에 끊어짐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것을 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 그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도달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 마른 땅을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비빈한 것이고 그것은 도달하지 못한 것이었죠.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비오도 떨어질 것이라고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밀한 것이, 그 도달하지 못할 것이, 그 감춰져 있던 것이 바로 보여지게 된 거죠. 반석 속에 생수가 있었을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보리삭을 줬던 룻이 남편을 얻고 기업을 얻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여인이 될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삼손의 손에 들렸던 당나귀 턱대 하나가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될지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힘줄과 살이 붙어서 지게귀킨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속에 영원한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은 모두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로 바로 우리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죠. 바로 이러한 경우들이 바로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받고 단절된 것들이 다시 이어져 회복되어지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첫째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처럼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그 자체가 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쉬면 반드시 100% 죄가 고개를 들고, 뭔 죄가 고개를 들어요?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쉬게 되어지면 죄의 본성을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죄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때맞춰 나를 향한 외부의 사탄의 유혹의 화살이 쏘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탄이라는 놈이 아주 귀신같이 잘합니다. 기도할 때는 저 멀리서 벌벌 떨고 있다가도 기도 하나면 금방 달려듭니다. 그래서 이런 선은 자신의 생각을 심어주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그 생각이 옳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그 생각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모든 신앙의 게으름과 모든 기도생활, 신앙생활의 나태함들을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말미암아서 다 합리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나는 지금 바쁘기 때문에요. 내가 좀 힘들어서요. 내가 이래서요, 저래서요. 그래서 사탄은 말입니다. 기도를 쉬고 있는 사람, 특별히 성도를 자신의 불의의 도구로 순식간에 만들어버립니다. 가정을, 교회를 그 사람을 통해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편 34편 6절 말씀처럼 기도가 우리를 근심해서 구원해 주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뭐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잠시는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산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마음이 아니거든요.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기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자 그들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기도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냥 어떤 기복적인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많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이르지 못해서 갈렙처럼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져 있어서 갈렙처럼 하나님의 사이가 완전해지지 않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겨우 그냥 숨만 내쉬는 그런 기도 갖고는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성도들, 하나님의 큰 사역들을 이루었던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기도를 통하여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말이 퉁명스럽고 짜증스러우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골라서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는 사람. 근데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죠. 그런데 기도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지만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간거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이와 같은 영적 은혜들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신령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그런 영적 은혜들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관심 전혀 없으십니다. 그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으면서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관심 받기에 왜요? 우리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어지면 그냥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처럼 기도만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통로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지 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 특별한 연단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도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면 틀림이 없고, 또 기도하지 않는데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탄이 복을 내려준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복이라는 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혔는데,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10억이 주어집니다. 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바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어진 10억.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자자손손 이 기업이 잊혀진다 자면서 말씀하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번 10억, 이건 하나님 거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자면서 말씀처럼 이게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복적인 신앙,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을 하나 타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물질의 복을 좀 받고 편안하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시험에 들어 그런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건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신앙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결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이, 사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기 쫙 빼시죠. 항상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보십시오. 항상 기름기 쫙 빼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면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호세아 말씀에 보면 뭐예요? 세상에 성전은 그냥 나몰라라 하고 바알신을, 아스타로신을, 그 우상들을 갖다 금으로 입히고 그 우상의 신전을 꾸미는, 그러니까 번성할수록 더욱더 그 물질을 가지고 뭐 하냐면 죄를 짓는데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앗아가시죠. 자, 그들에게 물질이 있어서 오직 그 물질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번제하니까 하나님이 뭐 물질이라는 기름기를 쫙 빼버리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마른 몸으로 또 엎드려 회개하는,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의 사랑의 깊고도 넓어서 또 용서하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면 또 같이 잘난 척하면서 범죄를 하고 있는 이 사이클이 구약의 역사의 사이클이에요. 회개, 징계, 축복, 범죄, 회개, 징계, 축복, 범죄, 이 사이클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래서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그 치유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치료가 임하고 하나님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실 곧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곧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을 때 이런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와 못마땅함을 없애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못된 성격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게으름을 부지런함으로 바꿔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대로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죄악 끊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남의 죄의 허물을 들춰내는 말을 하기 좋아하는 이 패역한 입을 닫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이 마음의 응어리들이 또한 풀립니다. 기도하는 그래서 이 마음이 뭡니까? 고쳐집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기도는 영적 배설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속의 어둠들이, 그죠? 그 속의 불순종들이, 그 속의 죄악들이 기도를 통하여 밖으로 배설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진짜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면 심령이 어떻게 돼요? 밝아지죠. 기뻐지죠. 평안이 있죠.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되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왜요? 영적으로 그 어둠들이, 죄악들이, 그 모든 것들이 밖으로 배설되어 버리기 때문에 개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까지 사해 주신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니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치유받고 평안도 얻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영육간의 풍성한 필요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속으로 묵상으로 기도 간절히 할 수도 있지만 부흥의 때는 뒤집어져라 소리지르 기도하십시오. 죄 하고 간절히 소리를 기도하시라고. 여기 창피해서 내가 이 체면을 아니요, 그렇게 못하는 것이 창피한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적 배설장이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응답 받고 응답 받지 못하고를 넘어서서 그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 해보세요. 둘째,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진짜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처음과 같이 세운다.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서. 그러니까 모든 환경의 회복은 말입니다. 결국은 신앙의 회복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졌다 확인했을 그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뭐 했어요? 시내가에 흐르는 그 물소리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소리, 찬송 소리를 이방 민족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라면 만천에게 많은 숫자를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 멸망시켜 죽이시고 그 가운데 일부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 기름기 쫙 빼는 거예요. 불신앙 쫙 빼는 겁니다. 죄악 쫙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남은 자들의 신앙이 하나님 향한 진실한 신앙이 되었을 그때 바로 뭐냐면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런데 처음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게 회복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시기만 하면 이것과 바꿀 만한 것은 없습니다. 셋째, 죄사함을 받게 합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 그런데 바로 이 죄를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징계의 원인을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원인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철저한 회개였어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 상달지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성도에게 동성애 있으니까 꼭 좀 나와봐. 예, 바빠서요. 바빠서? 알았어. 밤마다 술 먹고 밤마다 죄 지을 시간은 있는데 그런 죄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하는 거야. 아니,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 세상의 즐거움이 좋은데 뭐하러 교회에 나옵니까? 그냥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쥐를 난만 겨우 와서 예배 1시간 그것까지 힘들고 지겹도록 드리고 겨우 돌아갑니다. 죄는요, 나와 하나님과 사이를 막아버려요. 아니,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아예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역시도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성도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예배를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등 돌리시고 고개 돌리시고 귀 막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1장에. 그런데 회개하니 이제 하나님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그 막힌 담을 허브로 주신다. 그러니 이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죄의 담이 무너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린 역사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성도를 높이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축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아니, 저렇게 쫄딱 망했던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회복되어지니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열방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높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영적 상황이 어떤지를 분명히 먼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절감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받고 단절된 것들이 다시 이어져 회복되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아멘.
또한 부러지되 기도하면 치유를 받고 나음을 입기 때문에 또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높여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나는 기도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여라도 계속 불러주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기도가 열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평화동 파출소에서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이곳을 올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2층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주님 꼭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 꺼주시고 주의 세분 통속으로 간절히 부르고 기도와 제부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